말씀 시편 4편을 봅니다. 시편 4편을 보겠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시편 4편 1절을 우리 구약 805면이 되겠습니다. 1절을 같이 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골라지니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길을 열어주소서. 아멘. 자, 시편 4편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그 다음 편하게 맞춘 노래. 다윗은 이 시편을 150편 중에 73편을 기록을 하고, 이 시편의 다윗의 시, 그 시는 4편 제목에서 노래고, 다윗의 시가 노래고 그 노래가 기도입니다. 3편에서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4편에는 배경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4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3편처럼 시편 4편의 다윗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역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함이 있을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불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3편에서도 3편 1절에서도 여호와여, 3편 3절에서도 여호와여, 3편 7절에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 여기 4편 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의의 하나님. 5편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6편 1절에서 여호와여. 7편 1절에서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3편 4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 4편 3절에는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내가 부르면 여호와께서는 들으신다. 이 확신이 있어. 5편 3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이 확신이 있는 신앙. 6편 9절 하나 더 보십시다. 6편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다윗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 신앙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4편도 3편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 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의의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
다윗이 지금 4편 1절에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이 아프면 아픈 사람이 기도할 때 치료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4편에 와서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다윗이 뭔가 사람에게 공격을 받는데 너는 의롭지 못하다고 하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불의한 자로 취급당하는 상당한 공격에 빠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곤란 중에 누구를? 나를 너그럽게 하소서. 여러분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디스트레스입니다. 공통적으로 영어 성경도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똑같이 디스트레스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 디스트레스는 파괴적인 스트레스. 다윗은 지금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 앞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에 너그럽게 했다는 말은 원뜻은 넓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곤란을 당하면 모든 게 좁아져요. 그렇잖아요. 시야도 좁아지고 생각도 마음도 좁아지고 운신의 폭도 좁아져요. 운신, 이 한자 그대로 말하면 몸을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곤란을 당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행동 범위가 좁아져요. 다윗은 살아오면서 곤란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넓게 해주셨어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도 봤지만은 사울 왕이 추격해올 때 그 광야에서 다윗이 굴에 숨었잖아. 굴에 숨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다윗이 숨어있는 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영육보로 들어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갈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그럽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3편에서 보았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의 그 참모가 압살롬에게 붙어가지고 12,000명을 끌고 다윗을 추격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아히도벨의 작전을 무산시켰잖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4편에서 곤란 중에 의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윗은요, 자기를 곤란하게 한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책망을 해요. 그래서 4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4편 2절 같이 봅니다. 인생들아, 자, 여기 인생들아, 다윗을 곤란하게 한 자들을 향해서 이놈들아, 인생들아, 인간들아 그랬어요. 여기에 인생들이 뭘 좋아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그다음 뭘 좋아했어요? 헛된 일을 좋아합니다. 인생들이 뭘 좋아하느냐? 헛된 일을 좋아해. 사람들 다 그래. 헛된 일을 좋아해. 우리는 좋아해야 할 것을 좋아하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인생들이 헛된 일을 좋아하고 또 무엇을 구했습니까? 2절 끝에 거짓을 구합니다. 다윗은 인간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나의 명예를 짓밟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며서 나를 곤란하게 하느냐? 2절에 책망하겠어요. 다윗은 자신을 빠뜨린 인생들에게 이제 헛된 일 좋아하지 말고 거짓을 구하지 말고 세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고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나와요. 뭘까? 첫째, 3절입니다. 뭘 하라는 거냐?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알지어다. 너희가 알아. 인생들아, 이거 알아라. 이거 알고 살아라. 경건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경건한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시편, 4편, 3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뭐냐 하니 참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걸 알아야 돼. 나는 경건한 자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 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괴롭히는 곤란케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로 택한 자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인생들아, 하나님은 택한 자를 곤란한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너희들 이거 알아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특별히 무엇에 힘써야 되느냐 하면 경건에 힘을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저도 여기 와서 뭐 개척해서 하면서 은사. 여러분, 은사 많은 사람을 택하여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신다? 경건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여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디모데전서가 있습니다. 4장 5절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4절.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시작.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경건하지 않는 자는요, 교만해져 살아. 은사가 좀 있다고 교만해져. 그러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말이 많아. 결국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 알잖아요. 방언 좀 한다면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한국 교회를 보면 여러분 70년, 80년대 오면서 참 순수한 신앙들 보세요. 무슨 뭐 치유 사역이 있었고 큐티가 있었고 제적 훈련이 있었습니다. 경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프로그램 행사, 뭐 잡다한 것으로 말씀과 기도를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경건한 자를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를 택하여 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망신다. 하나님이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경건을 지켜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보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그 다음 디모데전서 4장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뭐냐? 경건. 경건은 검생과 내생에까지도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런 자는 경건에 우리가 힘써야 돼. 그래서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3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래서 경건한 자, 여호와는 경건한 자의 편이시고 여호와는 경건한 내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어주신다. 요거 잊지 말아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인이 나와.
백부장님 소개되고 있어요. 자, 주보에 사도행전 10장 2절 4절 기록했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헌제가 상달되어 기록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경건하고 온 가정이 경건해. 그래서 항상 이렇게 경건한 가운데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4편에서 인생들이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를 미워하고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들으신단 말이에요. 다윗이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들으신다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모세, 다윗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엘리야, 예수님의 제자 사도 바울 다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자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곤란을 당했습니까? 다윗은 인생가라 하나님이 쓰시는 경건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은 시편 5편 12절 주보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5편 12절. 성경 시편 5편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래 여호와께서 의인에 대해서 경건한 자는 의인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방패와 같이 의대로 호위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호위한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다니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경건한 자에 대해서는 따라다니면서 호위하는 거, 지켜보호하시는 거. 이런 사람을 건드리면 다치는 거. 다윗이 내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우리도 이런 자존심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첫째, 알아라. 하나님이 택한 경건한 자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너희는 알아라.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말지어다. 뭘 하지 말아라고 그랬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편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신중히 말하고 잠잠하지.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지. 괴롭히는 인생들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괴롭히는 거 이게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여기 4절에 떨며 하는데 그 번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 1번 있죠?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분내. 그래서 너희들은 분내 화를 내면서 범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분노하면 제대로 뭐로 판단력이 흐려지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분내어 화를 내어 범죄하지 좀 말아라. 그 대신 여러분 4편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지어다.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자리에 누워요. 화가 나면 누워야 뭔가 일이 돼. 서 있다가는 싸운다. 자리에 누워서 신중에 말하라. 자기에게 말해. 누워가지고 자기에게 말하라. 그리고 속으로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누워서 반성하라. 그래서 다윗은 첫째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 다음 범죄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무슨 말씀입니까? 드려라. 이제 자 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자.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세우신 경건한 자를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이제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의의 하나님께 의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배 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이 되라고 했어요. 시편 주보에 있습니다. 시편 84편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자, 오늘 여기 4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곤란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명령을 했어요. 자, 그러면 알지어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알지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세 번째는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세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복이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에게 이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예수 잘 믿는 사람 괴롭히지 마라. 너희들도 예배 드려라. 예수 믿어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비꼬는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사람의 말이 에게는 선을 보일 자가 누구뇨 하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선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영성에 굿 좋은 일이요.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좋은 일이 뭘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다윗을 괴롭히고 믿는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이 예수 잘 믿으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 좋은 게 뭐가 있느냐? 믿는다고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불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에요.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최고의 기쁨은 물질입니다. 구약 시대나 농경 시대의 최고의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뭡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아다. 이게 다윗은 그들은 다윗을 괴롭히는 인생들, 불신의 인생들.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게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게 기쁨이고 곡식과 포도주가요 이게 풍성한 게 이게 자기 삶의 행복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의지하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제발 예수쟁이 잘 건드리지 말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은 자기들에게 뭐가 선이냐 말이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나 그런 소리 하는 거. 오직 곡식과 포도주를 의지하고 사는 거. 그러나 곡식과 포도주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비꼬고 하는데 다윗은요 이렇게 비꼬는 말에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다윗은 뭐 했어요? 기도하고. 뭘 기도했을까요?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봅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뭘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다윗은 뭘 기도했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여기에 6절 말씀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4편은 기도로 시작해서 이렇게 기도로 마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에게는 최고의 선이 최고의 좋은 게 뭐냐? 그들은 오늘 불신 인생들은 곡식과 포도주지만 다윗에게는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 이게 자기는 최고의 선. 다윗은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신적 은총입니다. 신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최고의 선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 얼굴에 그 주의 빛을 비춰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여기 4편에서 주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곡식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야. 민수기 6장에 보면은 6장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비춰주시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 보시면은 여러분 시편 30편 7절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시편 30편 7절 결론 밑에 30편 7절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가리면요 뭐가 생기느냐? 근심이 생겨요. 주께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난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다윗이 의의 제사 드리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하나님 믿으면 그럴 때 다윗은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왜?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 삶에 근심은 사라지고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요 주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십니다. 안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편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편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오직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이요. 내가 평안히 눕고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합니다. 원문에 보면 오직 당신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살게 하십니다. 오직 당신만. 잠언서 29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가 뭐겠어요? 심적으로 심리학에서 안전입니다. 기본적인 욕구는 안전. 옛날에 미국에서 보면 이민 와서 돈 쓰는 게 겁나고 돈도 제대로 아껴 써야 되고 없으니까 중고차 참 어렵게 중고차 하나 산다. 그러면 돈을 조금만 벌면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안전을 생각해. 차가 조금 더 크고 안전한 차를 사. 차부터 바꾼다. 제일 먼저. 그 다음 돈을 더 벌면은 튼튼하고 가장 안전한 차를 사는 거야. 이 사람의 심리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돈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줄 알고 돈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다? 여호와. 세상 사람들에게 뭐가 선한 게 있느냐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려는 그 신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에게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는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입니다. 5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의지하지 말라는 게 있어. 의지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의지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의지하지 말라는 게 뭐겠습니까? 잠언서 11장 27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2장 22절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 146편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 의지하면 잠언서 29장 25절 올무에 덫에 걸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상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말합니다. 이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재물을, 인간을, 우상을 여호와처럼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 나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자게 하시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께 잡고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우리는 만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점검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겠습니다. 430.